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윗의 일대기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살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쿠데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말씀부터 거슬려서 계속해서 강론할 텐데 오늘은 성경을 다 찾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요약되는 중간에 중요한 말씀은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13장 말씀부터 오늘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관한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또 다윗 왕의 실수, 잘못, 범죄함은 무엇인지 또 압살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 아들 중 장자가 바로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친구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 성경에 그가 심히 강교한 자다, 강교한 사람이다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간사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희한한 계략입니다. 아픈 척하랍니다. 아픈 척하면 장남이 아프면 아버지가 신경이 쓰일 거다. 그래서 아픈 척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마 문병 오려고 할 때 그때 네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지 말고 나의 이복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문병해주고 간호해주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강조대로 아픈 척 합니다. 아픈 척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놀라서 문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간사한 이야기를 그 계략을 그대로 시행에 옮깁니다. 아버지가 오지 마시고 이복누이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간호를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복누이 다말을 부릅니다. 너 오빠한테 가서 간호 좀 해주면 좋겠다. 문병 좀 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오늘 그의 오라비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좋은 음식도 만들고 또 몸에 좋다는 것도 만들고 한상을 차려서 그의 오빠에게 맛있는 거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거기 가기가 좀 그래. 너 나에게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침상이에요. 침상 곁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런 의심 없이 침상으로 음식을 뜯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돌변합니다. 힘으로 그의 이복누이를 겁탈을 했습니다. 욕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닌데 설사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아오면 아버지가 분명히 허락해 줄 텐데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사이로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격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그의 행동은 이제 매몰차게 내어 그의 누이 동생을 쫓더라는 거예요. 아마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정오하기,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처녀 공주라는 신분의 채색옷을 다 찢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성 통보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그의 친오빠 압살롬 왕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성경 말씀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알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오늘 이 성경을 경경을 만드는 사회사본에 보면 여기에 부수적인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오늘 아버지가 심히 나쁘고 노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가 장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덮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장자를 너무 사랑해서 덮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 때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쪽 잘못도 똑같은 잣대를 들어대고 이쪽 잘못도 똑같은 잣대를 들어대야 되는데 기준점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이 엄청난 잘못된 일이 점점 희미하고 사라질 때쯤 압살롬은 자기 양털을 깎는 축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아버지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가기에 좀 여러 일정들이 있고 내가 가기에는 좀 힘이 들 것 같구나. 그때에 바로 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못 오시면 장남인 형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암놈 형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흔쾌히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장남이 뜨니까 밑에 있는 동생 왕자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잔치가 베풀어지니 즐겁고 기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음식들을 먹습니다. 물론 술도 마셨겠지요. 그때에 압살롬이 그의 종들을 불렀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 저 암논 형이 술을 먹고 좀 상태가 비실비실하면 단번에 쳐서 죽여라. 명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말 종들이 암논 왕자를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릴리 저 골란 공원 지역에 있는 그 술 땅에 그가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서 얼마나 머무르냐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장자 암놈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년의 시간이 지나니 자기 장남이 죽었던 그 아픔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압살롬을 못 만나는 아픔이, 그리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왕이 위로를 받는데 이미 3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의 장자의 죽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가슴 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더라.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14장 1절에 가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인 요압이 늘 다윗을 보는데 그의 눈에 딱 캐치가 된 거예요. 야,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죽은 왕에게 가득 차구나.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3년 동안 그술 땅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이제 데리고 와서 내가 한번 중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중재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다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 다음의 왕은 분명히 누가 될 것이다? 압살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 시대에도 내가 지금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잘 화해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압살롬과 다윗 왕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재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재 결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무엘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3년이라는 긴 세월 시간 속에 그리움이 가득 차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움 속에서 반갑게 마치 탕자가 돌아오면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와 확 안아줄 줄 알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다윗 왕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도망가면서 어땠을까요? 두근반 세근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미안함이 있겠죠. 어쨌든 아버지의 큰아들을 내가 죽였잖아요. 물론 그 큰아들이 잘못했고 내 누이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예루살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좀 못해서 좀 부끄럽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거절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마음이 점점 변하잖아요. 내가 미안했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안하고 아버지 앞에 갈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게, 여러분, 섭섭다음에 속상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안 만나줬느냐? 28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여러분,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는 말입니다.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아버지를 2년 동안, 이태 동안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점점 분노로 가득 차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오라 해놔놓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년 동안의 긴 시간 속에 화로 미움으로 가득 차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큰 범죄 중에 큰 죄악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는 것은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 우발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일은 참으로 충동적인 일이었지만 오늘 그의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2년이라는 긴 세월 시간 동안 작정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거예요. 작정하고 범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라는 것, 죄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 위험한 거예요. 섭섭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또 작정하고, 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나도 아버지를 거절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참으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막 부추깁니다. 부추기고 또 부추겨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든 아버지와 내가 화해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14장 33절입니다. 2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야, 이제 화해했구나, 아버지가 아들과 입을 맞추고 화해했구나 생각이 드는 장면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이 평안하게 이제 그렇게 살겠구나. 근데 실상은 압살롬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왕자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회복시킨 다음에 얼마나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 다른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왕자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무엇 했느냐? 사병을 만듭니다.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는 사병을 모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의 행동이 2절인데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성문에 갔습니다. 성문에 가서 뭐 됐느냐면 대법원처럼 왕과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송사를 하는, 대법원의 송사를, 마지막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뭐 하느냐면 오늘 어느 지파냐고 묻는데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어떤 지파가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지 개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다윗 왕에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송사를 하는데 어떤 송사를 하느냐?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 말이 옳고 바르다마는. 여러분, 일단 재판하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재판 받으러 왔는데 이 재판관, 최고의 재판장 왕자가 네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네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그런데 재판하시는 이 판결하시는 분이 딱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듣는 순간 야, 네 말이 맞다, 옳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사하러 오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는데, 근데 또 다른 계략을 한 게 합니다. 어떤 계략이냐? 실상은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와서 여기에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재판할 생각도 너희를 돌볼 생각도 전혀 없다.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앞으로 모두 훔쳐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느냐? 무려 4년 동안. 7절에 4년 만에 했습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야겠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우리 지금 이 일광 땅에서 어느 정도쯤 되느냐면 저 양산쯤 되는 그 거리,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정착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서 전쟁 준비를 하죠.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군사를 준비해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고 그의 아들을 믿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성을 나서서 기동 골짜기를 넘어서 감난산으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산골짜기를 갑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위태로웠던지 그 상황이 분명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더 큰 절망은 그의 아들이 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 큰 절망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할 일에 압살롬과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고 이 아히도벨은 오늘 이스라엘의 최고의 브레인 모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실상을 알고 보니 오늘 압살롬이 계략을 벌이고 오늘 쿠데타를 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레인이 모든 계획을 짜고 지금 계략을 했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도 여러분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히도벨이 최고의 브레인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좀 못한 그런 모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가슴을 찢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이여 저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했을 때에 아니다, 너가 나 따라오면 짐만 될 뿐이니 너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압살롬에게 가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탐이라도 해보라 합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는데 오늘 이 후세를 보내니 이 압살롬이 후세를 또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브레인 아히도벨과 조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브레인 후세가 오늘 이 압살롬 진정에 있습니다. 17장에 가서는 이 두 모사의 지략과 모략이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며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자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왕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오늘 밀어붙여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 왕을 딱 장수만 딱 치면 이 전쟁은 끝난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명계략이었습니다. 최고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오늘 다윗 왕은 손도 서보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때에 17장 8절에 보면 후세가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심어주는데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여러분, 오늘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 중의 왕, 장수 중의 장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왕과 함께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의 부하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장수 중에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큰 용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도망은 가고 있지만 저들이 범상치 않는 인물들인데 괜히 고양이가 막다른 골목에 쥐를 쫓지 않습니다. 못 가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전략인 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 11절 말씀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면 된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따지면 저 부산에서 서울 꼭대기, 저 판문점 꼭대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제 백성들은 다 우리 주군의 백성들이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를 모집해서 저 늙은 왕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이 좋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이때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1절할 23절에 가면 아히도벨이 이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거는 증거다는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과 그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철떡같이 후세의 말이 옳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압살롬이 피합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긴 설명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14절 중반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것이 활용정정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무도 후세의 말이 옳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옳은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좋은 계략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다윗 왕을 향한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후세의 계략이 옳다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에 이것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한 주간에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병을 앓고, 지금도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고 지병이 나를 괴롭히고 또 없었던 암덩어리가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분 수술을 했지만 또 여전히 계속해서 재발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나에게 정말 너무 힘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해도,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나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전상과 그의 아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요, 쿠엔틴 마시스라고 하는 작가가 지었던 그림인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전상과 그의 아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떤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신랑이 무엇 하느냐면, 신랑은 이 돈을 세고 있습니다. 기금속을, 화폐와 기금속을 주울질하고 있는데, 아내는 무엇 하고 있느냐면 성경책, 아마 율법책 같은 것을 들고 그것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책을 향하고 율법책을 향하지 않고 오늘 남편이 세고 있는 그 화폐, 금속을 향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정말 핵심적인 표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그 두 그림 사이에 밑에 보면 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 작은 비춰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책을 펴놓고 세상의 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라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설령 내가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세상 것에 마음에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은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께 응답받고 나의 일상의 삶에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